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리.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으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같이 참.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부를.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나팔 불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단지 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전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바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전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든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기 힘들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전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전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전해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아멘.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보응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보응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한자어 가운데에 애생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날생 근심할 우. 내용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고 조금은 갸우뚱대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아파한다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또 병원 생활을 하는 분들을 신방을 이제 하게 되죠. 죽음을 앞에 둔 성도의 죽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적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많은 보호자들이 있고 많은 중보기도자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아픔의 그레이드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아픔은 말로 형용하기가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에는 전혀 근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심 없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의 여파로 수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그 여파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느낄 따름이지 그들과 함께 마음 깊이 아파하고 고통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심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깊은 근심 가운데 계시다면 그 대상이 사물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 근본적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저희 형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가정 속에 마지막 관에 저희 형님을 모셨는데 저희 작은 누님이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많이 우냐고. 그랬더니 저희 작은 누님이 하는 이야기가 동생이 아니라 자식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헨리 나우옌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받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이미 고통을 받을 줄 알면서도 아파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 눈에 들어온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해준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가 섬기는 우상이나 타 종교의 대상들이 근심하고 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을 하셨대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격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때로는 아파하시고 근심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걸까?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근심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마음으로 근심하시더라고요. 사사기 10장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을 합니다.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들에 관한 그 어떤 정보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도 없고 위기도 없고 별다른 사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된 시대고 대낮이 평화로운 태평 성대임을 볼 수 있지요. 무려 45년을 평안하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문장이 전환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다시입니다. 또다시, 아니 45년이라는 세월을 평화롭게 안정스럽게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무엇이 갑자기 그들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행간의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성경은 이 45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그저 침묵으로 정리를 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이 45년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침묵으로 45년을 처리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별 문제가 없으면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없으니까.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 수면 아래에 있는 일은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건강한 건가요? 건강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의 꿈을 꿔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식은땀을 흘리고 까매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꿈이라는 걸 아는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꿈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지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과 관계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이 디테일하게 개입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도 제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공유하고 공감하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꽃을 피우지만 상대방이 전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하고,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자차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돌라와 야일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형편이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거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들뜨고, 여러분,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저 버릇처럼 그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어져 있죠. 왜?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몰래 연애하시는 분들 몰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왜?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단절해서 밀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의 중심으로 살다 보니 이게 더 힘이 강해서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하나님은 내 주변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돌라와 야일의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제가 젊은 시절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근데 요즘은 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으로 바꿨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불붙는 사랑이 맞았는데 인생을 경험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건 불붙는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 마누라가 다른 남자 좋다고 집을 나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아이를 낳았어. 여러분 같으면 같이 살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요? 사람도 아니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집이 있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바람이 났어도, 네가 딴 남자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요. 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과 사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절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닌가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절히 사랑한단 말입니까? 아니더라고.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고 하나님 성품이 그러셔서 우리가 바람
집에서 집을 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요청하면서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은 매번 거절당해요. 헬리나 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슬픔은 당신의 사랑이 거절당할 때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자녀 때문에 마음앓이를 합니다. 근데 자녀가 마음을 알아주면 좋을 텐데 부모의 마음 알아주는 자녀들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더 속을 새기고 더 애타게 만들고 때로는 반응이 없고 때로는 무반응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운하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는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은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아니 사랑을 무한히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냉담함이 부모의 마음을 찢듯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을 때가 참 많은 거지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향한 사랑을 보내줄 때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 또한 너무 귀하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듬어 안으시는데, 만약에 내가 등을 돌리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의 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는 생각에 사실은 조금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마음으로 진솔하게 받아들여 주는 것, 이 또한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고 내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조용히 무너져 갈 때에 하나님은 더 깊이 근심하는 것 같습니다. 무너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무너지는 것, 또 하나는 서서히 나도 모르게 무너져 가는 것. 여러분, 성경은 네 사람의 인물을 제가 등장을 시킨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 도대체 이런 인간이 성경에 있을까? 제가 찾아낸 인물은 4명이야. 첫째, 삼손이에요. 삼손은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맨주먹으로 수십 명을, 막대기로 수백 명을, 짐승의 뼈로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 16장 20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얼마든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떠난 상태야. 이미 떠난 상태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섬뜩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인물은 사울 왕이에요. 겉으로는 왕이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사울 왕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돋보일 정도의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가정 속에서 사울은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하나님보다 자기 계획이 앞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공이 계속 유지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너무나 잘 된다? 여러분, 이건 사단의 계략이요 전략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해도, 예배 참석 안 해도, 하나님과 관계 없이도 내가 잘 되네? 여러분, 이미 그 정도 되면 미안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소년 시절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그가 원하는 대로 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셨기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이게 순환되어지는데 문제는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번째 인물은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던 전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호련히 바울 일행을 떠나버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근접한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사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신앙은 어느 날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식어져갈 따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에서,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합니다. 겉으로는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 속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45년간을 성경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45년의 결과가 뭐냐?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구조예요. 평안하면 은혜를 망각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죄를 짓고 이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와르르 붕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안이 아니라 지연된 무너짐, 지연된 망각일 따름입니다.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근심 속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의 내용은 마지막 문장을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제격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으니 뭐 한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심판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뭘 선택해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사랑은 상대방을 내 안에 들여놓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 입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배반당할 거 알고 거절당할 것 알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 똑같지 않습니까? 거절당할 것 알면서 냉담한 반응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절절하게 흘려보내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거절당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떠나도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게 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기도하기보단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절이에요. 무심함이 거절이요, 반응 없음이 거절입니다. 저도 무수히 경험했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삶이 가장 위험한 삶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근심. 하나님이 애같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따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그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어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고 저도 위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을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삐져서 내가 등을 돌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러니 혹여 여러분, 어느 순간, 정말 어느 순간, 찰나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산 같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 때문에 근심하세요. 그러나 이 근심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지금 돌아오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근심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를 깨달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산 같아서
우리가 돌이킬 때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아니 혹여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빼먹을까봐 먼저 간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성경 커버가 좀 낡아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간지에다가 여러분들이 23,000원짜리하고 45,000원짜리가 있는데 저희는 한 푼도 안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고 성함 적으시고 그리고 목회실에 제출하시는데 선불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받도록 이렇게 다음 주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데이 다니엘 영어 캠프가 이제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2월 달에 한 주간 동안 했는데 이제는 매월 4월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원어민 교사들이 내려와서 함께 행동하고 놀이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당회에서 좀 크게 결단을 해서 필리핀 학생이 이 한국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아마 그게 가능해질 텐데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 좋습니다. 저도 그 원어민이라고 와서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봤는데 뿜뿜 잘 됩니다. 뿜뿜 잘 돼요. 그러니까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의 광고를 보시면 전반기 교육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시니어스쿨 4월 24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신청 요청 드리고요. 오늘 테마 예배 설교는 손요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축도를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까지 전도사님이었는데 화요일 날 안수를 받아서 오늘부터 목사님이거든요. 자, 좀 앞으로 나오면 저희가 꽃다발 증정을 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수받고 저희 모교회에서 이런 경험이 없는데 복을 받았어요. 목사님 되니까 발걸음도 굉장히 점잖해진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분이 이제 또 일본으로 또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일본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두 사람을 사랑해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꽃다발 증정하시고 꽃다발 받을 때에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답례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하라 그랬어요. 수건을. 먹는 것보다는 수건이 되면 기념도 되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두고두고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 설교 후에 축도까지 합니다. 목사 안수 받고 첫 번째 축도는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는 거라서 제가 진주교회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서지와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가 오늘 4시에 진주교회에서 서울신학대학교의 박창훈 교수를 모시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는 동남아 직할 지방의 지방신학교 설립을 위한 임원회의 및 현장 실사 일정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콕을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호송신학교 교수 및 재학생들이 저희 교회 목회 탐방을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시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날 오셨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112 기도회의 기도 제목은 전반기 교육 프로그램 8주간의 시간이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청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릴리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 전 세상으로 가서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죄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드려진 물질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